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이렇게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성령님께서 스승이 되어 있어서 아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니까 우리 자오쉼터 성도님들이 2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지금 현재 지금 몇 분이 불출석 중인데 하면은 금방 25명, 30명 찰 줄로 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면 아마 더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어떤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어요. 구하니까 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져주니까 너무나 좋아서 그 사람들한테 막 제공해 주는 거예요. 물질도 제공해 주고 편하게 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줍니다. 분명히 그 전에까지는 구조선이었는데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차니까 구조선이 유람선으로 바꿔졌어요. 구조선과 유람선의 차이는 유람선은 내 안에만 본다는 거죠. 바깥에는 보지를 못합니다. 안에서만 즐기고 우리끼리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건지는 사명을 주셨어요. 구조선의 역할을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구조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교회가 크다고 해서 구조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작다고 해서 구조선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밖에도 눈을 돌려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어제 저녁에 저녁밥 먹고 민집사님이 급하게 나를 불러요. 목사님이에요. 카페 게시판에 들어가 보셨어요? 아니, 이영화 장로님이 올리는데 장폐색증이래요. 이영화 장로님이. 뭔 소리요? 설옥도에 우리 자원하는 성교회가 우리 자오쉼터가 27년 때 섬기고 있는 그 설옥도 교회 북성교회 신우장로님이 혼자 사시는데 장폐색증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도 부탁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배 끝나고 전화를 드려볼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더 생각났던 게 그거예요. 우리들은 얼마만큼 어려운 이웃들에게 고개를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 삼마 끝절에 보면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변호와 목사님 사이에 여기 계시다. 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는 확신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두려울 것이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들은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아는데 피부로는 와닿지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는 무리를 걸었지만 잠시 밑에 출렁이는 파도를 봤을 때는 가라앉았어요. 우리들이
지금 코로나 전국으로 해서 많이 힘들어갑니다.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자영업한 사람들도 힘들지만 또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 많은 식구들을, 직원들을, 그 가족들을 책임지고 있는 그 위치에서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 상황에서 절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소망입니다. 지금은 광야 같은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머지않아 코로나 중국도 끝날 것이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힘들지만 여기서 절대 낙심하지 말자. 왜 나만 힘들까요?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힘들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해야 될 게 나는 그래도 리더야.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가 나는 속으로는 힘들어도 힘들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 게 좋다.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좋다라고 강대상에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확신이 들어섰을 때 지금 앞에 있는 그 풍랑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세 가지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세 가지 환상적인 모습이 뭐였냐면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다 죽어간다고 해도 아니야. 살 수 있어. 살아난다. 너희들은 죽는 것이 아니야. 살아나. 희망이 있다. 그거. 첫 번째가 지난주일에 말했다시피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될 것이다 라는 예. 여기서 마른 뼈는 뭐라고 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앙상한 가지처럼 바짝 말랐다고 했어요. 그 영혼들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죽어간다. 우리 이하구 집사님이 수원서 오시느라고 조금 늦었는데 한 사람 더 넣으니까 성전이 가득 찬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야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힘들다고 희망이 없다고. 희망이 없다. 자꾸 그러면 더 안 돼가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헤쳐나갈 힘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할 때 뭐라고 하세요?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주님이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능히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요. 나는 못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할 수 있어. 그럴 때 어떻게 아이들은 굉장히 힘이 나는 겁니다. 맨날 얻어맞고 다니던 아이도 아빠 손잡고 이렇게 가다가 잠깐 아빠가 손 탁 놓고 와서 친구 괴롭히는 벌람 빵 차고 와서 아빠 뒤에 딱 숨어. 왜? 아빠가 막아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용기가 생긴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래야 돼요.
지금 이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는 메시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럼 네가 베어내라. 뼈들아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을 하게 하니까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선포를 해요. 하니까 그 뼈들이 일어나고 자기 자리를 찾고 핏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다시 살아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에스겔서 3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적인 상태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 죽은 것과 같다는, 스스로가 희망이 없다고 우리는 이대로 끝났어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강변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새 희망을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중에도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감당치 못할 그런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권한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이겨내고 났을 때는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권한이 왔을 때 미래를 보지를 못하고 지금 죽겠다 힘들다 하는 사람과 그래, 이 권한만 이기면 멋지게 될 거야, 희망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희망대로 됩니다. 그랬을 때 권한이 내게 유익이라.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가서도 잘 견뎌냅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사람과 군대 안 갔다 온 사람하고는 차이가 굉장해요. 군대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던 사람들은, 겪었던 사람들은 나와서도 잘 이겨내요. 지금 군대 생활이 지금 몇 개월이죠, 전사님? 18개월이니까? 목사님 할 때는 30개월 했어요. 근데 요즘 군대가 참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핸드폰도 사용할 줄 알고 막 그래. 꿈에도 꾸지도 못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힘든 것들을 잘 겪었기 때문에 세상에 나와서도 어지간하는 고난은 이겨내더라는 것이죠. 제가 자주 쓰는 예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할머님이 제가 7살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은 제가 아침에 군대 간다고 섬에서 배 타고 출발했는데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할머니하고 어머님이 바느질을 옛날에 하셨는데, 해가지고 다린 인두질도 하고 다림도 하고, 골무를 끼던 손가락이 어느 날부터 골무를 안 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손은 딱딱해졌어요. 골무를 끼지 않고도 쉽게 바느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힘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희망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십니다. 다시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요. 두 번째는 성전의 강단에서 나오는 물의 이야기가 나와요. 에스겔서 47장에서 나옵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 그 중점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그래서 반복으로 계속 나오는 게 성전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전국 때문에 많은 말들을 합니다. 이 기회에 교회 핑계대고 안 가. 어디서 예배드리면 어때?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가서 애굽에서 너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렇게 하면서 바로에게 가서 우리 백성들이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합니다. 사흘길쯤 멀리 가서 우리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성경에는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예배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뭐라 하면 야 뭐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그냥 여기서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장소 드리면 어때? 하나님께서 거기는 하나님이 계셔 여기는 하나님 안 계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사흘길쯤 가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은 야 그냥 이 땅에서 드려라. 바로는 애굽은 요즘으로 말하면 세상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노동력의 귀한 자원입니다. 성을 쌓고 성곽을 쌓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원돼서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가면 당장 그 일들이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럴듯한 말로 하는 거죠. 야, 왜 꼭 거기 가서 드려? 여기서 드려. 이 땅에서 드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흘길쯤 가서 거기서 내게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예배 장소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참 욕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욕하면 안 됩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어요. 사람이 잘못합니다.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잘못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잘못합니다. 사람을 욕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집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욕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덩달아서 싸잡아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차라리 뭐라고 반론하기 힘들면 침묵하시고 기도만 하십시오. 그것이 나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같이 덩달아 살 때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가 됐습니까?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간증을 해요. 모든 교회가 담임 목사 혼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좌우신도 교회는 최하 10명은 예배 드린다. 우리 삼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좌우신도 교회는 복된 교회다. 그렇게 자랑을 해요.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장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믿음 안에서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은 뒤로 밀어놓고 내 사업, 내 돈벌이, 세상 어떤 그런 것들 그것으로만 친교를 나누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기뻐하지 않는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서 살아가면서 그때사 주일이 중요한지를 압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온을 바라보면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자기들끼리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모습을 보고 바벨론 그 병사들이 놀리잖아요. 야, 더해. 야, 수금과 비파 갖다 놓고 해봐. 우리는 그거 보고 구경하게 즐길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보여주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란 사실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여호와 여기 계시다. 거기 계시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예배드리는 자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예배드리는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저절로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좋은 성전도 지어줄 거고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라고 소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셔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다시 증축을 하고 함께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를 할 것이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참 그런 경우에 있어요. 예배를 본다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드린다고 우리가 항상 표현을 해야 돼요. 예배 본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집사 이상 된 분들이 예배 본다 그러면 야, 저 교회 담임 목사 누구야? 담임 목사 욕먹는 자식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먹듯이 담임 목사 잘못 가르쳤구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김현숙 성도님,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켜준다는 소망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성전에서 이 강대상에서 물이 흘러서 계속 넘칩니다. 흘러 성전을 다 차고 흘러갑니다. 창문 통해서 넘치고 문을 통해서 마당으로 마당을 통해서 계속 흘러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죽어있던 것이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생수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들어가기만 하면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생수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예천으로 흘러간 물이 강으로 오르고 강에서 흘러간 물이 바다로 흘러가서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과실나무들이 막 자라면서 열매가 열리고 열매들이 너무나 맛있어. 이파리들을 보니까 그것이 귀한 향이나 좋은 향이 나니까 한번 상처를 한 대 발라보니 그것이 귀한 약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십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작위로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희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데 원수마귀는 정말 그럴싸합니다. 제일 한 게 다단계가 그럴까요? 다단계가 정말 들어보면 이게 맞아요. 근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 우리가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 영을 살려주기 위해.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죄가 들어가게 되고, 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죠. 죄를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싫어지게 되고, 말씀 보기가 싫고, 찬양 부르기가 싫고, 듣기가 싫어져요. 내 마음에 성령님 대신 악령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 때 내가 점검을 해야 돼요. 힘들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릎 꿇으라는 신호구나.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한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다시 오실 때 심판에 들어오셔서 정말 우리가 잘 하는가? 양과 염소로 알곡과 가라지로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의 결과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평안히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천년무저경에서 그 물 한 방울 구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느냐. 저는 전신 75%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불지옥의 고통을 조금은 알아요. 그런데 제가 당한 그 고통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더 심한 고통이 불지옥이 있다. 마태복음에 보면 불로 소금치듯 미꾸라지 추어탕 하려면 미꾸라지 탁 소금 확 뿌리면 미꾸라지가 막 몸부림칩니다. 불로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야. 우리가 너무 얼마나 그때 힘들겠어요.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 지옥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분명히 있다는 사실.
뱃속에 있는 애기가 엄마 아빠가 야 얘야 빨리 나와라 보고 싶어 그러는데 엄마 아빠 어떻게 그걸 믿어? 안 나갈 거야. 뱃속에 있는 애기가 엄마 아빠한테 바깥에 좋은 세상이 있다 빨리 나와라 할 때 어떻게 그걸 믿냐고 안 믿는다고 하면서 안 나온다고 한다고 한들 바깥 세상이 없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아무리 한들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1.1획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 맞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생명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특별히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하기 참 힘듭니다. 하나님까지는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하라고 하면은 머뭇머뭇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 없는 분들은 기도하셔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함께 계시고 나를 주장해 주시고 그래서 내 삶이 성령 인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들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당당히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힘들지요. 다 힘든지 알아요. 알지만 그것만 이겨내자는 거예요. 택배 포장을 벗기는 과정이라 생각하자는 거예요. 택배 포장을 벗길 때 그 안에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나오듯이 지금 현재 닥치는 어려운 것들이 택배 포장지를 벗기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택배 포장지를 벗겼을 때 그 안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힘드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거 가지고 우리 고민하면서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여기 계시다. 전도사님과 내 사이에 계시다. 여러분과 내 사이에 계시다. 이것을 믿고 올 한 주간도 이번 한 주간도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 나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다시 살아나게 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오늘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 지역과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생명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